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후에 계속 로마서 8장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그냥 읽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워낙 많이 읽었던 로마서 8장이라서 또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주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 받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1절에 말하죠. 그 결과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지옥 가지 않는데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설교를 하실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뢰침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피뢰침은 건물 꼭대기에 늘 이래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그 피뢰침이 흡수를 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천둥과 번개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길거리에서 천둥을 맞이하면 그 천둥 맞는 사람은 죽습니다. 물론 가끔 TV에도 보면 천둥 한번 맞았는데 가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더라만, 그러나 세상 천둥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천둥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지요.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저 있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에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지난주에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싶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빨리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 때까지 살아야 돼요. 괜히 일찍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두는 데까지는 사세요. 열심히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가세요. 미련 없이 가세요. 감사함으로 가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순교 앞에서 아이고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애걸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 마음이 한량없이 편해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게 18절에 말하고 있지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생각해 보세요 라고. 생각하건대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 예수와 함께 받을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비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교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것보다 더 좋다 이러면 천국은 무시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요. 천국은 가봐야 알지 누가 아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지금 보고 누리는 거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하고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요 곧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는 그 말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지 못하면 않으면 못해요. 그때 주님이 허락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를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것, 이게 과연 내가 장차 저 천국 가서 누릴 영광과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게 더 큰가, 이걸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더 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더 기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여기에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 나 100년 후에 여기 있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있으면 좋지요. 있는데 아프지 않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아프지 않고 100년 후에도 살아야지. 100년 후에 코에 호흡기 꽂고 산소호흡 꽂고 살아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천국은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100년도 못 살 인생을 내가 편하게 살려고 영원한 인생을 포기한다. 이건 내가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이 비교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 팔아요. 믿음 팔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룟 유다처럼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믿음도 팔아요. 다 팔아요. 그러나 이 비교를 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팔지를 않아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내가 3년 죽도록 잠 좀 덜 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 평생 편하게 산다. 이 믿음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남은 삶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남들 볼 때 서글퍼 보여도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내가 장차 영원한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왜 고대할까요? 피조물들도 참 피곤해요. 피조물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 하와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근키가 나고요. 그게 가시덤불이 나고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소산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인간들이 더 타락해 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공해가 얼마나 심해져요. 바다도 이제는 완전 바다 생물들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도 지금 다 죽어간대요. 미세먼지 때문에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커졌어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이 생물들이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다 사람들이 뭐 개발한다고 막 그 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막 길을 내서 짐승들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막 못 사는 거예요. 연어들이 자기들 태어난데 돌아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서 인간들이 다 잡아먹어 버려요. 다 말살시켜 버리고 이건 뭐 이상 기후가 오고 이건 누가 짐승들이 뭐 죄져서 그런가요? 식물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가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공해를 만회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뭘 고대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자가 필요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진짜 참 예수쟁이가 필요한 거예요. 와서 이 땅의 공해를 없애고 이 땅의 무질서를 없애고 이 땅에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그 참 사람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것을 따박따박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해요. 시대에 뒤졌다고 말해요. 삶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조론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말해요. 지금 종말의 때라고 누구든지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기온, 지진, 또 화산,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정말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서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의 내 믿음으로 언제까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새 가족이 된 여러분, 전에 예수를 믿던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과거에도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조차 내놓았다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을까? 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았나?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나? 아니요. 예수쟁이들도 똑같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을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요 속상한 일 많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아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아니었으면 참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또 보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며 삽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며 삽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비단길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어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세상에서 있을, 물론 그래요. 예수 믿고 저를 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로 이름조차 나지도 않고 찌질이한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도 늘 그렇게 알아요. 내가 찌질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다고. 아니요,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직접 자기가 알던 사람 중에 가장 찌질했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말했어요. 왜 저 김일수하고 결혼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말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찌질해 보이나요? 아니, 아직도 그렇게 보이지요. 뭐 그럴 수 있지요. 뭐 그게 어디 가나요? 그렇지만요, 그때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말도 잘 못하고요, 어디 가면 부끄러워서 늘 기집애처럼 피죽 웃기나 하고 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저는 제 능력으로는 늘 말하지만 서울도 못 갈 인생이에요. 제 능력으로 우리 집안의 형편으로는 전 서울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미국 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제가 황금교회 어떻게 여기에 제가 서 있나요? 저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는 것.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삶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세요? 그러나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초대교회 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제 붙잡혀 갔어요. 근데 그 붙잡혀간 예수쟁이 품 안에 갓난 아기가 품에 안겨 있어요. 갓난 아기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잠깐만 참아. 잠깐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떠.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기쁨만 있단다. 아가야 잠깐만 참으라. 잠깐만 참으라. 이게 초대교회사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두렵고 힘들 수 있어요.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지?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지?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끝까지 붙잡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기에 어떨 때 속상한 것도 꿀꺽 침삼키듯 삼킬 수 있어요. 억울한 것도 정말로 원통한 것도 또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두 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고난 앞에 담대하게 인생을 걸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포장지는 고난의 포장지예요. 근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서 보면 거기에는 축복의 포장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포장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보면 어떠거라, 이거 예수 믿고 이거 정말로 큰일 나겠네, 예수를 절대 믿으면 안 되겠네, 예수 믿으면 망하겠네 싶은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뜯어보면, 그것을 뜯어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보니까 한두 명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냥 세상 계산으로 하면 예수 믿는 것 가룟유다처럼 예수 파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이까짓 거 뭐 있어봤자 뭐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 인생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죽음 앞에 딱 한번 섰던 사람은 알아요. 아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사람은 죽을 수가 있구나. 죽으면 다 끝인데, 근데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 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죽고 나면 어딘가 가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고통을 못 느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버티고 일어서세요. 그런 사람 보면 욥처럼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욥이 인내심이 많아서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버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기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벌써 도망가도 여러 번 도망가야 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은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지금 다 고통해요. 지구가 아파서 막 몸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힘들다고 자연이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있어요. 도대체 이러다가 다 이게 지구가 폭발하겠다고 말해요. 웬 핵무기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지구에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를 몇 번이라도 박살내고 남을 정도의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핵무기 터뜨리면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누구 죄 때문인가요? 북극에 사는 북극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이 울고 바다가 울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자연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땅이 저주받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나는 그것을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할 수 있었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죽어요. 땅에 있는 것을 먹어서 영원히 살 인생이 없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해요. 땅의 것을 먹어서 다 죽어요. 우리 어떤 것을 캐보세요. 산삼이 아니라 산삼 할아버지를 먹어보세요.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래요. 보이는 것이 소망인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태양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언젠가 태양도 열이 식고요. 저 태양의 불덩어리가 빛이 사라질 날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는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해요. 손에 잡히는 금덩어리를 원해요. 손에 잡히지 않는 천국의 그런 금은 보화보다 이 땅의 것이 더 낫대요. 그 사람은 비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소망은 이 땅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 참으시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러고도 예수 믿을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 스스로 혀 깨물고 죽어라. 욥에게 시험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배 아픈 것도 참으세요 좀. 근데 사람은요, 배고픈 건 잘 참아, 배 아픈 건 죽어도 못 참아. 지가 나를 그랬어, 딱 이런. 참으세요.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가벼운 거래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지, 예수쟁이가 바보라서 참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바보라서 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 못해서 말 안 한 거 있으면,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래도 제가 어떨 때 말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말하면 뭐해요? 말하면 서로 속만 상한데 말할 때 참아야지요. 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3시 전에 이 예배를 다 마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나요? 여러모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말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인간관계적으로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를 잘해야 돼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잠시 받을 영광과 영원히 누릴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텨서 주님 앞에 서서 잘했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면역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흩어진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새가족으로서 또 환영받고 또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한 우리 새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